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배우는 주제별 성경 24의 김장규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우리 책 내용 그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책 준비하셔서 잘 적으시면서 기록해 놓으시면 나중에 아마 신앙생활에 아주 귀한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네,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거죠. 인간을 바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1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보면 우리가 어떤 사상이나 아니면 작품, 예술품, 뭐 음악이나 아니면 책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 안에 흐르는 중심 주제가 있어요. 코어, 아주 핵심 사항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보고 나면 그거에 대한 핵심은 이것이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그 뼈대가 무엇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먹고 행복을 누리고 사랑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면 그만이지, 그것을 넘어서 이 인간 중심에 흐르고 있는 핵심 모양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1장부터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 핵심사항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26절에 나오듯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코어. 그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핵심이 코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고 어떻게 인간을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거는 힘듭니다. 만약에 뭐 고흐의 그런 미술 작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미술품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작가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작품을 지은 그 예술가의 혼이 그 안에, 사상이, 정신이 그 안에 추구하는 바가, 목표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가의 그러한 본 핵심을 모르고서는 그 작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작가의 사상이나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알지 못하면 인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제일 중요한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속에는요, 사랑이라고는 사실은 굉장히 태초에 창조되었을 때보다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또 많이 깨어진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는 완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완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창조되었는데, 이 죄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랑이 굉장히 많이 깨어졌죠. 그래서 동물들처럼 종족 번식에 대한 걸 위한 그런 사랑들, 아니면 가족에 대한 사랑들, 이런 것에 굉장히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관심을 갖고 또 이웃을 잘 대해주고 또 이웃을 섬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우리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요, 우리는 남을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을 위한 것 외에는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관심 갖고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럴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없고 조금 있으면 나는 무로 돌아가고 죽음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다가 살다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요. 그 의미가 무엇을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거 파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곧 죽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여야만 비로소 우리가 사랑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냥 오늘 있다가 내일 죽는 그런 목숨이라면,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 섬기며 살아갈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요, 저는 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옳은 겁니다. 불의한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공평한 거죠.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거죠. 복지를 이루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의거든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거. 올바르게 다른 사람도 모든 사람의 공감을 얻고 모든 사람에게 어떤 설득을 얻고 또 행복을 주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의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깨어진 거죠. 의의 모습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만히 보면요, 의보다는 불의가 받치는 세상이 그동안 역사상으로도 굉장히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고요.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고요. 지금도 그 일들이 사회 여기저기에서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죄가 우리를 하나님부터 떠나게 하고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양 중에서 죄를 뺀 것들, 죄의 모습을 뺀 것, 그 남은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의의 하나님의 그 형상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들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들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그것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또 성령님의 능력을 담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지은바대로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죄를 이기고 육체의 모습들이 이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해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